셋, 넷.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내가 무슨 말을 처음 했는지, 내가 어떤 그림을 처음 그렸는지, 내가 언제 머리를 처음 잘랐는지, 내 양말은 어디에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간 똑같은 신발을 신으시면서도, 수년간 똑같은 옷을 입으시면서도 이 신발이 그렇게 편하다, 이 옷이 그렇게 이쁘다고만 말하시며 나에게 좋은 신발, 좋은 옷을 먼저 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버이의 날이었죠. 우리의 평생,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인사는 전하셨나요? 어버이날을 하루 지난 오늘,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변함없고 더 크고 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셔츠가 아추 시작합니다. 아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좋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날. 아버지. 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버이날? 너 뭐 주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냈죠. 그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함께 부모님과 보냈네. 함께 보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보내며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두 분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예, 어버이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네, 5월은 푸르고 푸른 가정의 달. 가정의 달.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한 네. 하루하루들 또 행복한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니까요. 그쵸.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행복과 그 사랑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또 공지할 게 한 가지 있다고. 맞습니다. 그 아추 이벤트 여러분들 아마 이제 카드 뉴스와 이제 간사님들의 이제 공지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간식 이벤트 이제 안산 내에서 두 곳을 선정하여서 저희가 나가서 간식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간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출근과 등교 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추 댓글창에다가 이제 네. 내가 간식을 받길 원하는 장소. 네. 여러분 저희는 두 곳을 선정하지만 여러분은 한 곳을 이제 보내주셔야겠죠. 네, 댓글로 실시간 댓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간식을 받길 원하는 장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하고 회의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소의 구분은 지하철역이나 그쵸. 또 캠퍼스. 집 앞일 해주시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번호동 859-1번지 이런 건 안 되고 그런 거 조금 곤란하고 이제 사람들이 상록수역. 최대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전철역, 뭐 캠퍼스 상록수역이나 입구, 한대암역이나 뭐 사리역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에리카 뭐 이런 것처럼 역세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배려한다면 뭐 동산교회 입구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희망하지만 여러분들의 뭐 환경에 따라서 저는 상록수역을 더 희망합니다. 상록수역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댓글로 지금 열심히 달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계속 예배란다. 이 아침 방송이 방송에,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어딜까요?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빌립보서로 넘어왔군요. 네, 제가 1절 먼저 읽고 도사님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하신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아추로 함께하는 비전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마 3월부터였을까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으로 그쵸.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이 긴 서신의 말씀을 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큰샘 맑은 샘 기준으로는 드디어 어제 주일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인 13장 13절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을 오.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본문, 그것은 바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쓴 편지인 빌립보서인데요. 네. 오늘은 빌립보서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빌립보서의 간단한 배경을 정리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개론 전문가 개론 저희- 담당자신 것 같아요. 저에겐 영광이죠.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축복. 우리 호진 도사님께서 그 아추의 새로운 그 네. 말씀이 시작될 때마다 네, 벌써 지금 제가 기억이 남는 것만 해도 학계, 3월인가요? 네. 3월인가 2월에 학계, 그리고 고린도 전서. 네, 그때 이제- 정말 머리 터지도록 했는데 오늘 또 빌립보서까지. 찾아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사람이길 바라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배경을 살펴보기 네. 전에 전도사님께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비전누리 공동체도 네. 분명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전도사님에게 특별한 공동체이고 저에게도 이제 특별한 공동체인데 네. 이 비전누리를 제외하고 혹시 전도사님께 특별하게 기억되거나 지금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괜찮고, 네. 뭐 가장 특별한 공동체였다고 하면은 이제 모교회 모교회. 에서 같이 이제 네.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 왔던 모교회 이제 동역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교회가 이렇게 자그만 교회였어요. 이렇게 크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 교회인데 좋죠.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이제 형 누나들이 한 이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 살았었는데 가족 같은. 가족같이. 근데 정말- 진짜 이렇게 옆건물 살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이렇게 진짜 울타리 안에 이웃이었네요. 네, 큰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교회도 있었고 음. 그 집들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한 빌리지처럼 약간 촌처럼 이렇게 네.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가 가장 많이 이제 저한테 특별하고 기억이 남죠. 이제 아.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네네네. 이제 교회 형 누나들과 노는 음. 그런 추억들이 좀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또 연락이 되시나요? 네, 일부는 일부는 연락이 됩니다. 이웃이었는데. 네. 네. 이제 또 이제 다 결혼하고 네네네. 다 이제 각자의 삶도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네네. 연락이 조금씩 쉽지 떨어지긴 않죠. 하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연결돼 있는. 그쵸. 그게 진짜 크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왔던 저의 모교회가 저의 기억에서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마음에 크게 남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 이전에 만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훈련되었었던 과정과 그 훈련을 이제 치열하게 함께 했었던 이제 믿음의 동료들이 이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모교회가. 네, 모교회.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이제 처음 갔을 때 2학년인가 3학년 때쯤 그쯤만 해도 그 교회 신학생만 한 10명 됐어요. 오, 저 포함. 진짜요? 네, 저 엄청 포함 한 많네요. 10명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그 고통과 어떤 고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았고 지금 그 중에서 거의 한 5명, 지금 절반은 이제 때가 돼갖고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 이제 전국의 각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공동체가 아닌가. 정말 인상 깊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신학생이 10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시키셨는데 교회 일꾼들이 네, 이제 교회 일꾼이니까 전문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네. 위에부터가 아니라 바닥부터 섬겨라 이걸 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으로 갔었던 것이 어딘가. 여러분 교회에 정말 바닥이 어디냐? 저는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바로 주일에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리수거장. 힘들죠. 정말 치열한 곳이었어요. 정말 진짜 주일에 교회라고 분리수거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이렇게 접어두셔. 이게 조심스럽게 여기서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분리수거를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발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마시고 나서 얼음은 따로 버려주시길. 더 힘든 건 이제 딸기 라떼, 네, 그런 거. 프라푸치노. 잘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분리수거하다 보면 그게 묻고 이게 물로 그쵸. 돼 있어서 젖고 막 네. 그러거든요. 그것도 분리수거도 안 돼요. 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오염돼 있어요. 네, 막 여름엔 더 힘들고 그런데 그쵸. 이제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특별한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저 특별한 공동체를 물어봤었던 이유는
저희가 어떤 대상, 어떤 공동체를 특별하게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분명 그 공동체를 특별하도록 만드는 이런 선명한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쵸. 전사님이 막 그 빌리지 안에서 함께 놀았던 것처럼 저는 뭐 힘들게만 분리수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처럼요.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 우리가 앞서 봤었던 고린도 교회, 또 나중에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로마 교회, 다른 교회들도 특별한 교회이고 특별한 공동체였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더욱더 특별한 교회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인데 전도사님께서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본문 사도행전 16장부터 16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전도사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몇몇 지역을 이동한 후에 빌립보, 이 오늘 서신을 썼었던 이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덧붙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건데 전도사님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그 금요일에 네, 이 공동체 안에서 묵상하죠. 자주 네. 묵상하잖아요. 자주 묵상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의 네. 과정을 혹시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바울이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따로 있었는데 그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가게 하신 곳이 이 마게도냐 지방이었다.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전도사님 한번 네. 읽어주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선교지, 다른 어떤 교회들도 분명 특별한 교회들이고 특별한 교회들로 세워졌습니다. 분명 거기도 의미와 추억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빌립보서의 수신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처음 만났던 교회라는 거. 둘째, 빌립보 교회를 만나는 과정 중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오는 등 다른 교회들을 만날 때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의 특별하면서도 강력한 그리고 선명한 이끄심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무언가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보일 때 그 선명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과 만남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그쵸. 의미로 남아 있게 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은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중에도 이 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음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서를 대략 10일 정도로 나눠서 묵상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때마다 사역자분들께서 읽어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며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느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중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한 이 빌립보서와 후에 묵상해야 될 골로새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이 교회의 전통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빌립보서는 옥중에서도 복음과 교회를 향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조금 정리하고 이제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 바울의 기쁨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네.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네,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랑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존재와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한 번 더 5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참여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이 우리가 읽었었던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7절에서는 이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한 것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것. 어떻게 보면 동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제 도왔었던 어떤 그 선교의 참여를 생각해 보며 특별히 전도사님에게 갈렙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렙도 이제 선교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갈렙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제 업인 아웃 중 이제 아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마다 이제 큰 스포를 보면 어떤 캐릭터가 하나 왔다 갔다 하죠. 어떤 그 캐릭터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젖소 한 마리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큰스폴 앞에 이제 출몰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굿파트너즈와 함께 함께하는 사역인데 젖소 은행이라고 이제 굿파트너즈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간다에 젖소를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근데 한 40만 원을 모으면 한 마리를 그 기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간다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렙 공동체 안에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동전이나 1,000원 뭐 지폐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40만 원이 이제 모금이 되면 그거를 이제 우간다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갈렙이 아니어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제 또 복음의 갈렙 나름대로 이제 복음에 참여하고 이제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소화 한 머리를 보낼 수 있을 조만간인데 지금 약간 정체입니다. 지금 정체 많은 분들의 참여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열매를 앞두고 정책이 살짝 지금 그 마지막에 걸릴 때가 한 번 있잖아요. 지금 딱 정책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오늘 아추를 통하여 모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방송이 금요일에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아무튼 이제 복음에 참여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 같은 경우에 감금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참여했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여유롭지 못했어요. 결코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지원했습니다. 성경의 배경 속에서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분명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복음에 또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치열한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참여한 일을 생각할 때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8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한번 8절 읽어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웬만하면 쉽지 않아요.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를 보고 아무리 좋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쉽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가 슬기로운 깜빵생활 아, 그쵸. 보셨나요 혹시? 네. 거기 보면은 해롱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그쵸. 이상 그 해롱이처럼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은 진짜 웬만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좋은 일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힘들고 고단한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할 정도면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쵸. 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얼마나 큰 일들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인지 바울의 진심이 잘 느껴지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번 주 선교 특강을 시작으로 이제 비전누리가 제주도 선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듯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면 그 가는 여러분들도 물론 기뻐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주 지역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섬김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없을 수 없어요. 섬김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재정과 물질을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 비전누리들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 참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여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선교에 참여하는 참여, 이것은 마음이 담긴 적극적인 참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장소에 함께하는 어떤 이제 멤버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들여지는 참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수많은 시간 중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회만큼은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회만큼은 우리가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비전누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 특강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바라보는 시점이 됐는데 그 선교에 정말 코이노니아, 마음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시선들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맞아요. 재정도 쏟아야 되고, 우리 열정과 또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감정들도 많이 소비가 되는 네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깨달게 된 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쵸. 우리 삶을 드리는 시간이겠구나.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재정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열정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다시 한번 도전받고 네. 또 다짐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냥 플로잉만 하고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목격할 때 우리는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의 시선을 발견하면 너무나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오늘의 한마디 타임.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올려주시죠. 디기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두구두구로 올려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로 올려주시죠. 네. 오늘의 한마디. 그럼 선포해 주실까요?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를 줄여서 네. 참여하기. 참여하기. 선포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참여하기.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듣고 또 도전받을 찬양. 네. 복음에 참여한다 해서 또 이제 선교 특강을 뜨겁게 달고 왔었던 찬양이죠. 마커스의 전하세. 네, 우리 듣고 함께 오겠습니다. 전하세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신도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이때 모두 주의 내리신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영원 못하는 주의 이로우심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아멘 방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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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모든 일 네, 우리 네, 찬양 여러분. 전하세 참여하기 네. 하나님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네, 기쁨이다. 기쁨이다. 복음에 네. 참여하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길 소망하며 네. 참여하기 함께하며 전하세 들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간식을 받기 원하시는 그 장소를 댓글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네. 혹은 캠퍼스 또 입구. 안산시 안에 있는 그런 장소들을 핫플레이스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함께 선정해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다음 네. 주에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갈 거니까. 네. 마을과 패밀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지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또 함께 이 아추에 참여하는 시간 되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광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아이디 네. 정말 풍성하고 따뜻한 은혜 안에서 진행됐었던 아이디인데요. 이제 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함께하는 우리 아이디 멤버들 또 이제 마지막 4주차니까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는 멤버들 주변에서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함께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가 진짜 제 풍성합니다. 내면 아이를 돌아보고. 네, 우리 간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스트레스 검사를 했는데 그다지 전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다지 높지 않아서 건강한 거죠. 네, 감사했던. 또 온유도 여러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온유 우리 함께 또 자기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캠퍼스든 직장이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우리 사역자들과 또 함께 지체들이 찾아갈 테니까 함께 신청해 주시고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유가 이제 들어보니까 점점 이게 가고 싶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오. 이게 변화가 되는 이게 사람들은 이제 비슷비슷한데 이제 뭔가 모임이 계속 변화가 되는데 뭔가 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네. 나도 저 음식을 함께 먹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온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온유 하나. 네.
신청하시죠. 직장 온유 사실 지금 여기서도 만들면 이게 직장 온유긴 한데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추! 네,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분간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과 그 기쁨의 대상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들, 은혜에 참여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기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전 누리 지체들,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그 시선을 묵상하며 복음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